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까? 이렇게 제가 왜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지?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그렇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정표다. 여러분 이정표 아시죠? 길을 모를 때 길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또 낯선 곳에 갔을 때 이곳이 어디다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사인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정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일하신 모습, 동시에 예수님이 안식이랄까요? 쉬신 모습, 예.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 쉬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성경을 찾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는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들어오고 배가 뒤집힐 위험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무사 안일 태평처럼 얼마나 잠에 떨어지셨는지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더라 하는 그 본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이 본문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적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일하신 후에 주무시는 모습, 그러니까 쉬는 모습을 제가 연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가운데 이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우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지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가 지금도 주로 어린아이들에게 이솝 우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 어른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어린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아주 어린 꼬맹이와 함께 놀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어른이 점잖지 못하게 어린아이하고 논다고 소위 이제 핀잔을 준 겁니다.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게, 어른이 점잖하지 못하게 아이들과 아이들처럼 논다는 이제 그런 핀잔을 주었죠. 그러자 이솝이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악기의 줄을 우리가 느슨하게 푸는데, 그 현악기에 느슨하게 풀어놓은 줄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느슨하게 해놓은 이 악기의 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주자가 연주할 때가 되면 다시 그 현악기의 줄을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음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연주 때를 위해 가지고 지금 내가 이 현악기의 줄을 느슨하게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내가 결코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 연주를 위해서, 다음 일을 위해서 지금은 내가 충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특히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라고 하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때를 이야기할 때, 지금이 일해야 할 때인지, 지금 잠자야 할 때인지, 지금 사랑해야 할 때인지, 우리가 그 시기와 때를 견주어 우리가 잘 모를 때,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시기와 때를 이렇게 견주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 원리가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다. 창조를 우리가 하루를 멈춰, 그래서 우리가 안식법이라고 하는 것이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런 그 원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의해서 일할 때와 쉬는 때, 그 때가 하나님이 적절하게 조화를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미 너무 일상적으로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지만, 사람이나 기계나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일을 한다라고 하면 빨리 기계도 마모가 되어지고, 예, 사람도 빨리 일에 지쳐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도 매우 우리가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는데, 만약에 그 악보에 쉼표가 없다,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 악보를 보면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작곡가들이 작곡을 할 때 어느 부분에 가서 호흡을 해라, 소위 말 쉼표를 다 찍어 놨습니다. 쉼표가 없으면 숨을 못 쉬고 노래 부르다가 죽습니다. 숨을 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도 우리가 호흡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쉼표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잘 관전하시죠? 축구 경기가 45분 전반전이 있고, 그 다음에 10분을 쉬고 또 후반전 45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하는데도 전반전, 그 다음에 휴식, 후반전 이렇게 돌아갑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가 그런 경기의 원리가 다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초, 중,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좌우지간 45분, 50분 수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10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생들이 쉬지 않고 계속 수업을 한다. 그러면 선생도 지치고 학생들도 수업의 능률이 오르지 아니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수업이 딱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군인들이 행군을 하는데도 50분 행군을 하고 10분을 쉬고, 행군을 쉬지 아니하고 계속 몇 시간 걸으면 군인들이 다 쓰러져 버립니다. 예. 모든 삶의 원리가, 우리가 이렇게 일할 때가 있고 쉼의 원리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자,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물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신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문득 그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밤잠을 주무시지 않으실 정도로 정말 예수님은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제가 하나 묻죠.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셨다고요? 새벽에. 자,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자면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서 일하셨어요? 새벽이잖아요, 새벽. 물론 예수님이 기도를 일로 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의 개념으로 보자면, 사역하신 걸로 보자면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원조가 되었지만요, 그리고 세계 교회가 새벽 기도,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수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새벽 기도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새벽 기도가 있고, 저기 캄보디아에도 새벽 기도가 있고, 필리핀에 가도 새벽 기도가 있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들이 선교지마다 다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새벽 기도하던 훈련이 돼 가지고
세계 각곳에 어느 곳에 가도 새벽 기도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에서 수출한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새벽부터 일어나셔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벽형 인간, 옛날에 우리 책 가운데 일본 저자가 지었는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지만, 예수님은 일찌감치 우리에게 새벽형 인간을 모습을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종횡무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전 세계를 다닌 겁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저 예루살렘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조국이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종횡무진 다니신 거예요. 이쪽에서 또 저 산 넘어서, 또 강을 건너서 산을 넘어서, 어떤 때는 산 위에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며 해가 져서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에게 오병이어로 주님이 식사도 제공하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뭘 느끼시나요?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사고 예수님을 밀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요즘 말하면 막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인기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사여가지고 예수님은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죠. 자, 그런데 이어서 이제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마가복음 3장 20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무리를 피해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살짝 들어갔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왔는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그랬죠.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바쁘셨는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하셨는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는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어느 정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식사할 겨를도 없대요. 아마 여러분 열심으로 일하실 때, 또 지금보다도 또 더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눈코 뜰 새 없이 일했다 하는 그런 기억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새벽에 일어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기도 하셨고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게 주님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여러분의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예수님처럼 일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정말 식사는 여러분들이 김밥 하나로 때우면서 영업을 하시든지, 또 사업체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집을 지으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아마 여러분들이 영업을 위해서 더 많이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거래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아마 여러분들이 성전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말이죠, 휴일도 없이
혹은 야근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제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일할 때가 있다. 예? 젊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열심히 놀지 말고 일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되죠.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다른 일로 인해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 드실지 모르지만요, 나중에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언제냐? 나이가 들면 기도를 못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지 않은데, 나는 좀 더 나이가 들면 기도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젊을 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 나이가 들어 힘이 붙이면은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제가 목회할 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연세 70이 다 넘고 80이 넘어가는 권사님이, 은퇴하신 노 권사님이, 목사님 젊을 때 기도 많이 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젊을 때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해야 되느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고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우리가 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옛날 우리 시골 교회는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어서 예배 드렸잖아요. 젊었을 때는 2시간, 3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도 크더니 그 기도할 체력이 감당이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무릎도 아프고 의자에 아니라 마룻바닥에라도 1시간 앉아 있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1시간 아니라 30분 앉았다 일어서면 일어나면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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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나이가 들면 못한다는 그 노 권사님의 이야기가 요즘 제가 참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젊을 때 지금도 젊다라고 생각하셔요. 젊을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교회 우리가 봉사도 젊을 때 많이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해야지, 내가 좀 더 있다가 해야지, 그러면 내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눈에 시력이 좋을 때 성경을 많이 읽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더 성경을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지. 나이가 들어 시력이 나쁘면 성경을 보면 성경도 잘 못 봐지. 오늘 우리 표집사님이 안 오셨네요. 또 건강이 안 좋으셨나요? 표집사님이 어느 날 내가 신방을 갔다가, 집사님 귀가 어둡다, 지금 요즘 이야기 아니고 이제 제가 좀 됐습니다. 표집사님이 귀가 그렇게 어두운 걸 제가 감지를 못했어요. 늘 교회 오시고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설교하면 집사님이 열심히 듣는 그런 표정으로, 자세로 앉아 계셨기 때문에 표집사님이 귀가 이렇게 어둡다는 걸 제가 감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야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귀가 어두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럼 그동안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내 설교를 못 들으셨겠네요 하게, 못 들었대. 잘 안 들린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귀도, 여러분 지금 또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은 다 보청기를 끼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설교도 들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들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귀가 어두워지면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냥 멍하게. 뭔 얘기를 하는지,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되고, 또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또 내 신앙으로 영적으로도 자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여러분 다 모든 기능이 다 멈추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열심히 성경 보고, 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체력이 될 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 때가 다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 찾지는 않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마 신약 시대에 가장 열심으로 일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사도 바울을 뽑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나중에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바울의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뭐라 할까요? 물론 이게 자랑삼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춥고 옥에도 갇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내가 매를 맞고 심지어 먹지도 못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자기 사역에 대한 그 일대를 뒤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도 야, 바울이 정말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했구나, 열심히 일했구나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 세계를 다녔다고 얘기하는데 전 세계를 3번에 걸쳐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요즘같이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과 같이 뭐 이렇게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3번이나 순회하듯이 그렇게 다니면서 일했던 바울 사도의 선교의 열정, 그런 걸 생각하면 야, 참 바울은 대단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렇게 바울 사도를 얘기하다 보면 열심히 일한다고 할 때에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열심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일과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우리가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목사와 평신도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은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목사는 이제 이를테면 복음을 전하는 일의 전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목사가 하는 일이고 우리 교우들은 일반 평신도로서 전업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삶의 현장이 복음과 선교의 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일터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과정과 그 모습이 곧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세상의 일이다, 목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구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이분적으로 목사님은 전도만 하고 나는 돈 버는 일에만 나는 애쓴다 그렇게 구분해 보면 여러분들의 일이 너무 세속적인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어주신 내 선교의 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처한 그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꼭 여러분들 하는 일이 돈 버는 일로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요즘과 같이 달리 바울은 소위 말해서 이제 천막 짜는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자비랑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랑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선교의 뭐 경비가 다 떨어졌다 그러면 바울이 하는 일이 천막 짜는 일이라 알고 계시죠? 천막을 짜가지고 또 경비를 충당해가지고, 그래서 또 그 경비를 가지고 또 선교 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랑 선교의 모델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냐? 목사는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목사를 돕는 협력자요 동력자로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일터에서 일하는 그 일의 모습,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목사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동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회고할 때 썼는 서신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수십 명 거론합니다. 로마서 16장 아시죠? 로마서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나의 자매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특히 자기와 동업, 같은 천막을 짜는 그 부부의 이름까지 많은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가 무엇이죠? 이들은 다 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력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전문적으로 선교 사역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바울의 하는 일에 뒤에서 동력을 했던 사람들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옷도 갖다 주고 또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도 제공해 주고, 또 때로는 자기와 함께 천막을 짜면서 함께 경비를 충당했던 일을 했던 그 아울라 그 부부와 더불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가 이들이 다 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은 이거는 내 돈벌이를 위하는 일이다, 이거는 세상적인 일이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그 건설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서 우리가 함께, 나는 오늘날 목사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처한 일터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내가 하는 이 일이 곧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일이니까. 그러고 나면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안식할 때가 오는 겁니다. 쉼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쉬시는 때가 있었구나. 그 예수님이 쉬시는 일은 보니까 아주 기가 막혀요.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예수님도 피곤하셨대요. 수가성 우물가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죠.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속에 예수님을 보니까 복음 전도,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얼마나 온종일 걸어서 수가성까지 왔어요. 온종일 걸으니까 주님이 피곤하셔가지고 우물가에 아이고 취해야 되겠다 풀썩 주저앉으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중동 지역, 사마리아 지역은 정말 정오에는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햇살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시간은 모두가
그늘 속에 들어가서 쉬는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온종일 걸어서 수가성까지 온 거예요. 이 속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주님을 조금도 쉬지 않고 걸어오신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걷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물가에 앉아서 쉬시기도 하셨다.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건너가시는 동안에 광풍이 일어나서 바람이 불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배가 얼마나 흔들려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 타고 여러분 어디에 뭐 이렇게 울릉도나 또 배 타고 어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도가 많이 치면요 잠이 안 옵니다. 멀미가 심하고, 예? 얼마나 힘든지 배 타는 일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 안에서 고물에서 주무셨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그 광풍 속에서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 쉬셨느냐, 주무셨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쉼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동하는 공간에, 또 걷다가 어떤 그런 쉬는 공간에 오면 주님은 여김없이 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불어도, 삶의 위기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쉼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믿음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이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가운데서 피곤하여 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쉬셔야 돼요. 쉬시는데 그 쉬는 과정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쉬라고 하는 때인가 보다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충전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많은 무리 속에서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때로는 5,000명을 먹이시는 일도 하셨고,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면서 먼 거리 선교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을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자는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복음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는 일에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헌신적으로 일을 하자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시는 것도 예수님처럼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정말 때로는 잘 살기 위해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안식, 쉼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주님도 선교 여행 중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풀썩 주저앉아 잠시 물을 마시며 쉼을 취하셨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주님은 누가 뭐라든지 그 광풍 속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도 주님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평안한 잠을 누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기가 와도, 목사님 요즘 그와 같이 코로나19 때에 뭐 그런 쉬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를 생각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쉬라고 하는 때인가 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팬데믹이 걸려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좀 쉬라 하시는 때인가 보다. 내 영업을, 내 직장을, 내가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좀 쉬고 주님과 십자가에서 좀 더 가까워지라 하시는 모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더 열심으로 일을 해야 할 때가 오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의 광풍에 밀리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친교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쉼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쉬라 할 때에 십자가 아래에 내려와서 십자가 아래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예, 더 많이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하신다면은 결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깊은 영적인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충전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쉼을 얻으시면서 다음번에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일을, 사역을 찾아 우리가 더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까닭에 너무 지쳐있는 저희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이 십자가 아래서 너 나와 함께 쉬자, 주님이 태풍 가운데 배 흔들리는 배 속에서 평안히 잠을 주무시며 쉬듯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이 그 힘든 여정 가운데 우물의 샘물 한 모금을 마시며 쉬며 또 다음 선교지를 바라보듯, 하나님 지금 우리의 때가 일할 수 없는 때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역을 향하여, 새로운 일터를 향하여, 새로운 직업을 향하여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낙담하거나 또 좌절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재충전의 계기가 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